2025년 성탄절 감사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하 예수 나신다. 바라보라 외쳐라 예수 나신다. 모든 죄 나오라 예수 나신다. 모든 소동 일어나 내 아이 저울러라. 모주의 복음은 예수 원하시냐. 말 한쪽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를 위하여 슬픈 것 있어도 슬픈 때 할만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도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고난의 소리를 산바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령과 예수가 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성탄 감사 예배해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이 의해서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한 것과 또 탄생함으로써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25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고 남녀 여인끼리 많이 즐기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교제도 하고 또 연을 맺고 좋은 결과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의 뜻에 상반된 그런 행위를 하여 죄를 범하는 자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시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벌써 선별해서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잘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해 보면 영감이 깨달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은 만세전에 벌써 택하시고 선별해서 이 시대에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잊으시고 양자 양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무리 전도를 해서 끌어다가 예배당에 앉혀놔도 불때지 않으며 나가요. 다니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처음 해봤죠? 근데 묘하게 그냥 스치는 말로 건성으로 한번 던졌던 말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오히려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 자신도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리로 가면요,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의 원리를 알고 무슨 자동차 소리만 나도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든 사람은. 그런데 만들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디에 고장난지를 모르죠.
도돌거리면 공사에 가가지고 기술자한테 맡겨서 전문 기술자가 점검해가지고 잘못된 데를 수리해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요, 이 모든 구조와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될 것 같지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른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는 열매는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메시아의 그 탄생과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8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요, 여호와 신으로 탄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 육신의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라고 하셨으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말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요셉이 말이야 사실 처녀가 임신했으면 어느 남자치고 받아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생각할 봐도 그 받아준다는 것이 임신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것, 그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꿈에 현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봐라, 선택해 했다고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하시기
까지 데려와서 동침을 안 했어요. 감히 동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지금 탄생하려고 하고 있는데 감히 동침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랬으면 그냥 식사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앗아가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 사업을요, 계획을 반역하는 자는요, 척결해 버리더라고요. 저를 목회를 못하게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자들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동력자, 진짜 진리관도 같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렇게 모욕하면서도 서로 알몸으로 장난도 치고 그랬던 친구가 마귀에게 미혹당하니까 그 모르더라고. 분별을 못해. 노예 가서 목회를 못하도록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생명을 끊어가 버렸어요. 또 그 노예는 싹 폐쇄시켜 버렸어요. 노예를. 아시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인데 싹 노예까지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노예가 구성하려면 21당회가 돼야 돼요. 근데 20당회가 노예 구성으로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노예 총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총회에서는 그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걸 다 검사를 해야 돼요. 21당회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잖아요. 그냥 앉아서 탁자 앉아가지고 서로만 보고 인간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 게을러 빠져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노예도 그냥 싹 없애버리더래요. 분해시켜버리더래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괴롭히는 자는요. 저는 많이 체험을 해요.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 성축할 때도요. 아니 그냥 와서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도 와서 스트레스 쌓이게 어디서 와가지고 왜 시비 거는데 아우 진짜 세상적으로 살 것 같아서는 아마 주먹이 내가 날아갔을 거예요. 저 성격이 굉장히 불같거든요. 제 군생활 할 때도요. 전부 다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그냥 하니까 전부 다 그 후부터는 꼼짝도 못 하더라고. 다 죽음에는 무서운가 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명자는 순교 정신으로 목이 날아가더라도 요한같이 목이 날아가더라도 옳은 소리 해가지고 날아가더라도 옳은 소리를 해야 돼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가는지 압니까? 뭐야 거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말이야. 제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해서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법전을 들고
현재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는. 지금 말이야, 조인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법관들이 공수처에다가 한 30명 고소를 해놨더니 전부 다 각하래요. 전부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만감상식이요. 이 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것이 국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라도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복도 사람을 통해서 주고 저주도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줘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태해서 그 요셉과 같이 가정을 생활했는데 목수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이 메시아라는 거는요,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무한히 부으시, 그냥 바켓으로 붓듯이 그냥.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가 40주야 그냥 막 밖에서 붓듯이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라산 그냥 그 높은 것이 그냥 다 물에 다 빠니까 코로 숨 쉬는 것이 다 죽어버리죠. 인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싹 다 죽여버렸어요. 노아 가족 8명만 놔놓고, 그리고 동물들 암컷 수컷 한 쌍씩 다 그 방주에다가 다 배에다가 실기가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무한히 부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심을 말함이니까, 기름 붓는 것은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그 직분을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그 직분이 행할 능력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10년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재직회들 일꾼들 다 새로 아마 목사님께서 다 기도하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겸손 안 체하면서 아이고 제같이 부족한 것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 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저 들판에야 벼 알곡이 고개를 숙이고 있죠. 자연에서 우리가 겸손을 좀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잘난 체 안 해요. 고개 뻣뻣해. 피는요 뻣뻣히 서잖아요. 근데 알곡은 고개를 숙여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체 하면 목이 날아가요. 아시겠습니까? 불에 타가서 꽃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는요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는 또한 참된 선지자로 오셨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그에게 직분이 수여됐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직분만을 의미함이 아니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능력까지 부어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의 능력이 동체하신다는 사실, 동체, 그러니까 임재, 동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같이, 예? 예.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심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니까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 구원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니까 곧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은 말하기를 빌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이신데 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화육하신 하나님이시오. 요한도 세례 요한도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참 메시아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화육의 돌이 즉 말해서 도성이신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의 탄생하냐?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성이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들으세요. 리바이벌에서 계속 들으세요. 예. 밥 한 끼 먹으면 생전에 안 먹습니까? 계속 먹어야 살죠, 육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먹어야 돼요. 가난한 자는요, 겸손한 자를 가리키고 또 가난한 자를 칼비는 늘 가진 자라고 또 해석도 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는요, 겸손한 자의 구주시, 눌린 자의 구주시고 소망 없는 자 그리고 버림받아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는 요한의 제자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쥐모가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눌린 자, 소망이 없는 자 이런 것도 없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편 147편 3절 한번 보실까요?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했으니
마음이 상한 자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은 자예요. 즉 죄를 통해하는 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고든 마음의 소유자를 위함보다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 교만한 자, 그런 자보다도 양심이 있고 고통스러운 자, 양심의 상처를 아프게 느끼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마음이 깨어지고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는 구주로 오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그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불행과 재난으로서,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수해를 당해가지고 많은 자들이 피해를 보고 집까지 떠내려고 인명 피해도 있었고, 또 산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고, 여러분 그랬지요? 그런 자들이 재난으로 고난을 당하고 절망에 빠진 자, 질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 위해서 오셨고, 저들에게 사죄의 은총으로 죄 용서받고 모든 불행과 재난의 고통에서만이 아니라 육신의 절병에까지도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탄생, 이사야 45장 3절에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이나 갚을 것 없이 노일이라고 했어. 시편 146편 7절과 8절에도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여 줄인 자에게 신고를 주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세요. 그래서 첫째, 육신의 압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압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심령의 압박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심이고, 네 번째는 율법의 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말이에요, 종노를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도 가르쳐줘도 몰라. 다섯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는요, 사망을 종으로 사로잡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보세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아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지는 자는 분명히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숨어요. 김호선이라는 자가요, 이 기상면에 살고 있는데, 아니 저 한강 김포 한강 이마트 그 주차장에다가 내가 차를 세워놨더니 벤츠차를, 아주 외제차를 몰고 와 바짝 붙여놨어요.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제가요, 하나님께서 수사례, 기능 수사례 이 일을 기회를 다 주셔가지고 군생활에서도 사용했지만은 이 사회에서도 보면은 저 경찰이고 수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마음이 좀 답답해요.
사실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첫째 이렇고 저 두째 이렇고 다 설명해가지고 보충 서류를 써 보낼 때가 있어요. 여기 김포경찰서 김한기 팀장이라는 자는요, 그 대법원 판례가 분명히 있어요. 경계침범 형법 370조. 아니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그 국가 땅에다가 경쟁목을 안 받고 다른 데는 다 받는데 거기는 안 받고 왜 안 받는지 압니까? 이 불량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복덕방을 운영하는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건축에 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 왜 안 박아요? 내서 그냥 사유지로 만들려고, 그래갖고 팔아먹으려고 나쁜 생각들 하고 있어요. 저는요 한번 좋게 말해갖고 말 안 들으면 두 번째는 법적 조치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해갖고 안 듣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건성이 네가 뭐 목사가 뭘 안다고 해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시해버려요. 우롱하고 바보 역할을 아주 바보로 취급하고. 그래서 나한테 한번 걸렸다면은요 저 대법원이고 뭐이고 저 판사들 서울 한번 찍혔다면은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냥 찍혔다면은 저는 도구예요. 그 사람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번에 이런 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양심 선언하시고 바로 잡으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잘못된 거 바로 잡으세요. 내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약을 안 해요.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그걸 정당화 합리화 시키려고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법복을 벗기는 밖에 없어요.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워서 지금 법 왜곡죄를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하잖아요. 그거 없어도 지금 직권 남용, 직무유기 저희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공수처의 검사는 또 각하해요. 가재는 개폐이라고 서로 감싸고. 그래서 이 사법부가 지금 부패해가지고 양심이 있는 법관과 국민들 위에 군립해가지고 이 못된 것들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다 싹 쓸어서 정리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생전 없던 지금 직접 보고를 받잖아요. 얼마나 세밀해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각계 부처에 직접 보고받는 거 봤어요? 6개월 후에 또 받는 보고한 직접 보고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참 잘은 왜냐면요 지시 5%면은요 확인 95%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6개월 후에는 확인을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공직자들이 어영부영 그냥 국민의 혈세나 낭비하고 말이에요. 술이랑 퍼마시고 말이야. 나쁜 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자기 그 집안이고 뭐 자식들이고, 아주 그냥 좋은 자리에 아주 그냥 앉히려고 이리저리 그냥 백이나 쓰고 다니고 그냥 이 못된 것들이 말이에요. 이 사회 그러면 안 돼. 아주 일벌백계로 그냥 확 휘어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아주 그냥 확 그냥
세상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갚는 것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빛과 어둠을 낳는 빛의 탄생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다 잘못된 거 다 드러나게 돼서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압수수색. 지기들이 아무리 포렌식 핸드폰도 다 지워버리고 다 포렌식으로 해서 더 살려가지고 다 밝히지 않아요. 지금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게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제가 국민신문고에다 또 올렸어요. 뭘 올렸냐? 이재명 대통령이 애국가 영상을 바꾸라고 하는 걸 지시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됐으니. 그러니까 그 영상 바꿀 때 가사를 좀 바꿔주세요. 하느님과 하나님은 영어로는 골드이지만 우리 한국어로 국어에 보면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늘 신일 우상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문화관광문가 관적 부처에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통령실 정무실로 올려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의 그 분수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오셨어요. 하나님과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던 것을 화해시키죠.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되긴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죄 지은 사람 영벌, 완전히 형벌 심판하시는 걸로 왔어요. 또 다섯 번째는 슬픈 자에게 위로를 위해서 주님 슬퍼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친히 사람들의 울음에 함께 하셨어요. 부활 후에는 슬퍼하는 여인을 위로하셨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하였으니 첫째는 사회의 기쁨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느끼는 기쁨이고 셋째는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요 넷째는 남을 용서하는 기쁨이요 다섯 번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에 완성된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선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오셨으니 이는 마음 일으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공포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모든 인류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참된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참된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세계 만민 여러분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 예수 탄생하신 이 날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미만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대언하여 싸우니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불의한 자들을 다 정화시켜서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빛과 소금에 이 땅에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지가 참으로 오래되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저 천리장벌 거두어 주시옵시고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사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서 저 만주벌판도 다 회수받게 해주시고 대마도도 우리 지경을 넓혀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복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세계를 성취화시키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국내적으로 국사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 참모진도 정말 충직한 자들을 다 세워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